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품고 살아야 될 것,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뒤에 읽어보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겸손의 마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야겠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제가 요새 바탕화면으로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부축하면서 가는 그 영화 장면을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힘들고 지치죠. 십자가만 짊어지는 것도 엄청난 무게인데 예수님까지 같이 부축을 하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뭐하러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예수님도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게 아니고 죽어야지 생명이 되는데 안 죽고 썩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작년에 저희 교회 표대 말씀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라는 표대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순종의 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성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순종도 해야 되지만 복종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너희 선조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랬다. 예,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다 보니까 교생 선생님들이 와요. 기억나세요? 교생 선생님들은 인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인기 좋아요. 교생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 왜? 꼰대가 아니에요.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이러지 않아. 다 오냐 해. 왜? 한 달 실습 끝나면 가거든. 그런데 교생 선생님이 오면은 담임 선생님은 싫어해. 왜? 인기가 떨어져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버릇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잡느라고 또 힘들어요. 교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포천교회 간 지 이제 올해 5년 차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5년 차. 보통 5년 되면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포천교회 1년을 있어야 되는데 제일 두려운 것,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4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저분은 저것만 고치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올해 또 대신방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판 사판 뭐 좀 있으면 가니까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단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해줘야겠다. 때로는 그게
그분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지만 때로는 권면도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돼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건 사람을 보고 행하는 건데, 여기 이 말씀처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사실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지 않겠냐? 그죠? 함께 아픕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 구역장님, 조장님들하고 관계가 틀어져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거스려요. 그러면 뭐냐?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 교제 나가기 싫어요. 앉아 있어도 입 꼭 닫고 간증 순서대로 하면 다음에요. 할 말 없어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은 개나 주는 게 좋아요.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만 높아져. 그래서 조그만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왜?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웃고 넘어갑니다. 여유가 있거든요. 키 작은 사람한테 아이고 키도 작은 것이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키 작은 그분이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풍채가 좋아요? 풍채가 없어요? 예수님도 키 작았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저희 교회 안에도 파파 스머프가 있잖아요. 파파 스머프. 키도 조그맣지만 파파.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목사님들 계시죠?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는데 이요한 목사님, 문관영 목사님, 신대석 목사님 그 파파스머프족이거든요. 하지만 존경하잖아요. 참 그런 분들이 키 작다는 얘기 들어서 자존심 상해할까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교제 나가서 무슨 얘기 들으면 상처받았다 그래.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못해.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필요합니다.